밖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와 가지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섬긴다는 의미에서 서비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배한다, 엎드려서 절하고 높인다는 의미에서 워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혹은 이제 admire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옛날에 어느 찬양 집회에 갔는데 그 찬양 모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부르는 곡이 뭐였느냐 하면은 교제를 위한 찬송이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찬양이겠죠. 예를 들면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든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노래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곡인가? 아니면은 그것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부르는 노래인가? 교제를 위한 노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모임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을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은 예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교제의 노래인데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누구에게 우리의 초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올바른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 2절, 3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장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람이었죠. 특히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은 요셉이라는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임신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던 요셉이 그것을 끊어버릴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를 데려왔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단과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결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고 그리고 세상이 그 축복을 누리는 은혜로 이어지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왕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무엇이냐 하면은 헤롯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에 속한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헤롯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은 에돔 족속에 속해
밑에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중에 왕을 세우게 될 터인데 그러면은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너희 위에 왕으로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헤롯을 택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 위에 왕을 세우려면은 너희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너희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되었다. 헤롯이 지금 왕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본다면은 벗어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에돔 족속인 헤롯이 지금 왕으로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정한 왕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 그들은 자신들을 다스리고 자신들을 보호해줄 진정한 왕이 필요한 시기였다 하는 것을 동시에 알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들에게 진정한 왕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어줄 왕이 오실 것이다 하는 기대도 당연히 함께 가지게 됩니다. 또 이것은 진정한 왕이 올 때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분명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으로서 한 혈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이스라엘에서 난 자여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돔 족속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과 같은 아버지를 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이고 에돔은 그 복에서 제외된 자였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유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존재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한 혈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전혀 다른 한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의 그 통로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에돔 족속은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육신적으로 보면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그게 그거지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내에서 복음과 비슷하지만은 복음이라고 들어와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잘못된 복음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다른 세상의 다양한 것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튜브, 구글. 자, 요리할 때 무엇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유튜브를 딱 켜놓고 유튜브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야지. 오늘 아침에 이제 해초 무침을 했어요. 어떻게? 구글의 도움을 받았어. 왕이 되어서 이미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오래전부터 돈이라는 세력은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는 어떤 중의 어떤이었어요. 최근에는 운동이라든지 건강과 같은 것이 사람들의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처세술과 같은 것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하는 것들이 왕이 되어서 사람들의 위에 군림하며 왕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러냐 하고 한탄해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낙심이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말이지요.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생명을 위한 떡이다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떡이 준비되어야 하는 곳이 떡집이듯이 생명을 위한 떡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참 그 이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짓지 않죠.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짓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을 위한 떡이 태어난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유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은 사실 다윗의 오래된 고향이죠. 다윗이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근데 요셉은 다윗의 후손으로 당시에 가이사의 명령 때문에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가이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시저라고 불리는 왕이었는데 로마의 왕이죠. 한자로 바꾸니까 가이사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통치 지역에 대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고자 호적 등록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시저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그칠 것이다. 그래서 호적을 등록시켰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용을 하셨다. 그 상황을 조성하셨고 사람의 마음을 간섭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이해되지는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누가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하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박사라는 말은 오늘날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이죠.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박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나온 이 박사라는 말은 마술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술하는 사람 혹은 현자,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긴 한데 사실은 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점성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미래를 점치는 그런 일종의 무당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찾아온 것은 동방에서부터 왕으로 태어나는 이의 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이 어느 지역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 백성으로부터도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경배를 받으시 합당한 분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했는데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 어디로 찾아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왔나요? 예수님 어디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 어디로 왔어요? 베들레헴으로 왔나요? 그들이 온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고 예루살렘이었어요. 별의 인도를 받았다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의 별을 보고 우리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이 잘못 인도했던 것일까요? 이후의 내용을 본다면은 별이 박사들을 인도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럼 과연 이 박사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 별이 분명히 향한 곳은 베들레헴이어야 되는데 동방 박사들이 유대로 왔던 이유는 새로 태어난 왕에게 경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동기를 보면은 아주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새로 태어난 왕에게 경배를 하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왕에게 잘 보인다든지 아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한 어떤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왕을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이 단지 마음의 평안 때문에 예배 시간에 참석을 안 하면 불안해요. 괜히 길 가다가 돌멩이 날아와가지고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교통사고 날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이라는 교리문답집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새로 태어난 왕에게 경배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박사의 이야기를 들은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큰 소란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린 헤롯 그리고 그의 지지자들에게는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자기들을 위협하는 소리였어요. 나 말고 다른 왕이 있다고? 자기의 그 정치 권력을 내려놓게 만드는 위협적인 소식이었죠. 헤롯의 지배 가운데 있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의 왕으로 새로 누군가가 태어났다. 유대인들에게는 잘못된 왕이 헤롯의 그 다스림을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희망의 소식이기도 해요. 진짜 왕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보내셨구나. 헤롯의 통치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억압과 압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기쁜 소식이었어요. 하지만은 헤롯을 비롯한 그의 지지자들에게는 그것은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이제까지 기다려왔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기에 충분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누구를 통해서 선포를 하셨어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을 통해서, 마술사들을 통해서, 마치 무당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어떤 우리 기독교에서는 점 보는 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무당 찾아가지 말라고, 우상 숭배라고, 귀신을 섬기는 행위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래가지고 무당을 찾아갔답니다. 용하다는, 점을 정말 잘 치고 귀신이 정말 힘센 귀신이 붙어 있다는 그 무당을 찾아갔대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밝히지도 않고 그 앞에 탁 가서 앉았더니 그 무당이 그러더랍니다. 네가 여기 왜 왔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여기 왜 오는 거야? 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도망을 쳤대요. 근데 도망치면서 본인은 아주 기뻤대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무당한테 가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이죠. 자, 세상에서 죄와 노예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세상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태어났다.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복음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세상은 이를 듣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헤롯처럼 소동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헤롯과 그의 지지자들과 같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기준에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크게 혼란스러워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것이죠. 이 소동은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왕이 오셨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해지는 곳에는 예로부터 소동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오히려 세상을 소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세상에는 아들이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과 그리고 어머니와 딸이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분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부모와 복음 안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아들이 있어요.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낼 겁니다. 난 귀신 안 섬길 거예요. 저것이 조상신을 몰라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교 문화 있잖아요. 유교와 불교 뿌리 깊은 그 문화를 가지고 그 전통을 가지고 조상신을 안 섬긴다고. 조상신이 아니라 귀신이에요. 그 조상도 아니에요. 제사상을 차리라는 시부모님과 그것을 거부하는 며느리,
불화와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회사에서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대접이에요. 접대예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를 위해서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주일에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복음 때문에. 군대에 있을 때 축구한 이야기하면 안 되죠. 교회 가겠다고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그랬다가 발로 차이면서 이래도 교회 갈 거야. 그래도 갈 거예요. 복음은 세상에 많은 분란거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분쟁하기도 했고요. 민족과 민족이 그것 때문에 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평안해야 될 복음이,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이 복음이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싸움과 대적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세상적으로 편하게 살면 되는 것을 복음 안에서 불편하게 살려고 작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사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주님은 그런 이들을 향해서 천국의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번 주에 가자크로 나왔잖아요. 카자흐스탄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예진이 영훈이 남겨놓고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영훈이 아파서 입원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편하게 가족들이랑 한국에서 지내면 돼요. 근데 일부러 주님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가족들과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하면 됩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가지고 뭐합니까? 1시간, 2시간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 유대 땅으로 왔어요. 그들이 유대 땅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별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의 점성술사들은 해와 달과 별 같은 것을 보면서 점을 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사실 이야기하셨어요.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박사들을 왕이 태어나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유대 땅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너 우상 숭배하는 거 봐줄게, 용서해줄게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수준에서 이끄신 것일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후로 이런 류의 것은 더 이상 허락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기드온과 같은 그런 표적을 구합니다. 기드온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미디안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건져냈죠. 사사기 성경 6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다장마당에 둘 테니까 다음날 아침에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다른 곳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진실로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양털에만 이슬이 있었어요. 기도원이 의심을 가지고 그 다음 날에 한 번 더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틀만 없게 하시고 다른 곳에는 다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똑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기도원이 용기를 내어 가지고 미디안을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오늘 이거 잘 되게 해주시면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게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가는데 버스를 당장에 만나게 가자마자 버스를 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원의 이런 간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미디안을 멸하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근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던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원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처럼 그렇게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이는 제비뽑기와 같은 것을 합니다. 제비뽑기 많이 하죠. 선택을 할 때에. 근데 그것은 성경에 등장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해서 땅을 나누기도 하셨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그 결과를 오히려 그 제비뽑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하는 책임을 미루는 행위와 똑같아 보입니다. 제비뽑기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성숙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아직도 제비뽑기와 같은 것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혹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우상 숭배적인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원리하고 깨끗이 지켜야 되는 것이죠. 사실 별의 인도를 받았다면 박사들이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거죠.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생각은 왕은 어디에 있다? 왕궁에 있다. 왕이 태어났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왕궁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럼 헤롯의 자녀여야 된다는 거겠죠. 박사들은 유대 땅에 가까이 왔을 때에 더 이상 별의 인도를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은 왕궁으로 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앞에 있는데 다른 곳에 왕이 있겠느냐.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문둥병자였어요. 병이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아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난리가 났죠. 아람 군대 장관이 문둥병 고쳐달라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람이 고친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부릅니다. 저에게 보내십시오. 나아만이 갔어요. 그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너무하지 않냐? 아니, 일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나보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화가 났어. 차라리 우리 아람에 있는 그 강들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지 않냐? 내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내 상처 위에다가 막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칠 줄 알았더니 그런 거 아니었다. 내 생각. 그러자 종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장관이요, 선지자가 뭐 하라 그랬으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서 7번 씻으라는데 그냥 한번 씻어봅시다. 가서 씻었더니 몸이 깨끗해졌다. 내 생각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몸을 회복시키는 것을 망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은 내 생각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별의 인도를 따른 결과, 사실 별의 인도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큰 소동이 벌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에 당대의 별에 대한 연구는 최고의 학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찾을 때조차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세상 학문에서 볼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서 봐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영생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